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통합 찬송가 3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2번, 통합찬송가 40번, 이사야 58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통합찬송가 40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통합 찬송가 1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찬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도는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그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질병 가운데 전 세계가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어지며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마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 생각대로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두려움,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한 치 앞 내일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에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끊어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끊어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가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통은 곧 기회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아십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루즈벨트 케네디에 이어서 미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3위에 오른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한 정책이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그에게 모두가 인정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밝고 낙천적인 인생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정신병자인 암살범에게 저격을 받아 병원에 수술에 들어가면서 부인 낸시 여사에게 여보, 내가 머리 숙이는 것을 깜빡했어요 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의 전기를 썼던 패기 누넌이란 사람은 레이건의 이러한 성품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영향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보던 성경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원칙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제가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자녀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레이건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는 늘 밝고 활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너는 레이건 대통령의 전기에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레이건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찾다가 대도시까지 나아갔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동네에 한 스포츠 큰 관련 센터 매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22살이던 레이건은 그 자리에 둘도 없는 적격자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수영 선수이자 수상구조 요원이었고 대학 다닐 때는 풋볼 선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회사에서 레이건을 제쳐두고 그 지역에 살던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실망한 레이건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주 가슴 깊은 좌절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설령 무언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꿋꿋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그때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해주었답니다. 때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이 레이건을 스포츠 중계 요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월급도 거의 5-6배나 더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레이건은 미국 중서부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아가서 그는 방송과 영화계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정치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스포츠 매장에 채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세계는 레이건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실망스러운 일 덕분에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유대민족 신앙생활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25살 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된 첫 해부터 히스기야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는 유다 땅 가득 메우고 있던 우상들을 부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 추진했습니다. 히스기야 덕분에 유대민족의 신앙생활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통치가 점점 자리를 잡고 히스기야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면서 만사가 척척 잘 풀려가던 그때 느닷없이 두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재앙이 엄습해 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불행한 상황까지 잇따라 터집니다. 하나는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는 아수르의 침략이었고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 3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강한 아수르는 약소국 유다를 압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것은 히스기야의 나이입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었고 그 일이 터지기까지 14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39입니다. 39. 히스기야는 중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젊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38장에 보면 또 다른 위협이 히스기야에게 닥쳐옵니다.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울며 탄식합니다. 오늘 그 10절에 보면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채 중년이라고 하기도 젊은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히스기야는 그의 일터와 그의 개인 삶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침공하고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는 강적에 맞서 그러한 상황에서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터지고 나면 또 다른 상황이 터지고 한 가지 문제가 잠잠하게 정리가 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심지어는 한 가지 문제가 터질 때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처럼 불행이 잇따라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하고 심오한 교훈들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정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 3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히스기야의 두 가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정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두 가지 도전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엄청난 적군이 유다 땅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급한 전가를 보내며 자기처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자신의 명령을 전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즉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앞에 선 히스기야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략입니다. 얼마 뒤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항복을 권유받는 전가를 받습니다. 위협으로 가득한 이 문서에는 만약 유다가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할 때에는 비참한 운명과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기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의 행동은 히스기야 37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내야 하는 고지서이든 내 앞에 어려운 문제이든 시험 문제이든 아니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며 염려하는 사람의 사진도 좋고 글도 좋고 지도도 좋고 그런 것들을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적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것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이미 검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서 3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기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이 급박한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만나고 우리가 문제의 상황에 닥쳤을 때 만나는 다짜고짜 우리는 그것부터 내려놓고 구하지는 않습니까? 얼른 해결해 달라고 급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며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3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나의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로 잡힙니다. 힘이 생기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의도하는 목적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하늘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37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는 쫓겨나고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외치던 군대가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한 사람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성장, 유혹을 이겨내는 모든 승리, 난관의 위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확신과 평강을 유지하는 자세, 큰 실망이나 상실을 겪을 때에도 영원히 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늘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 그것은 모두 은밀한 기도의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습관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 나라를 덮친 위협을 기도로 해결한 히스기야에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또다시 히스기야의 기도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죽게 되었으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정리할 것 다 하라고 말씀하셔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또 넘어가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분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역사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그대로 행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이루어줄 방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문제가 사실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말 대신 선물이라는 말을 대신 쓰라고 했답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고 인도해 갔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재빨리 행동을 취하며 자기 군대의 요새를 강화하고 성을 견고하게 방어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성 광장에 모아놓고 역사상 가장 탁월한 연설로서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인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연설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확신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것도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명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날뛰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곳곳에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고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쁜 마음으로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설령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더라도, 문제를 더디 해결해 주신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끝끝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이 세 번째 교훈은 교만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젊을 때 왕이 되었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고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교만에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히스기야 삶에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과 그 응어리들을 해결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게 큰 고통이 더하신 것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모든 문제나 모든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방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문제와 시련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며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39년을 살았고 거기에 15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는 15년 동안 무시무시했던 이 한 해를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적의 침략과 생명을 위협받는 중병조차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취하셔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나쁜 일들이 있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취하사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악에서 선으로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이 지날 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왜 필요했는지 왜 그랬는지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그 정상에서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그 계곡을 내려볼 때 비로소 그 지나온 구불한 길들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왜 그 순간에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문제들이 필요했는지 깨닫게 되는 때에는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초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조급하여 먼저 계산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통합 찬송가 470장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싸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옵나이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존중하며 조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며, 또한 이 모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2년간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지난 1, 2년간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며 지나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 그 터널이 당장 들어갔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그 끝에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터널이 왜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을까? 그냥 산으로 옆에 경치도 바라보며 그렇게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왜 터널로 이렇게 가게 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둘러가는 것보다 바로 지름길로 바르게 통과해 가시기를 바라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승리하며 우리가 서로 함께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멈추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고통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 그것들을 디딤돌 삼고 기회 삼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기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